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사실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누구에게 회개해야 할까요? 빌라도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죄인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 때에 내 인생이 기록된 책이 펼쳐진다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나의 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기다려주셔도, 기회를 주셔도 회개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든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선언하시고 안수하시니 나았습니다.
이 모습을 회당장이 보고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날로 선언하십니까? 9월의 날로 선언하십니다. 사실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이 날을 어떤 날로 기억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수십 배, 수백 배로 커져서 공중의 새들을 품을 정도로 크고 넉넉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은 구원받은 의인이 되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